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사야 4장과 5장 이렇게 보겠습니다. 기니까 우선은 한 절 한 절 읽으면서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장은 구약 페이지 972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이사야서 5장인데 972페이지쯤에 있습니다. 4장부터 읽으면서 이제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그날에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4장 1절부터요.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리니 오직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칭하게 하여 우리로 수치를 면케하라 하리라. 이제 다 그 3절 이렇게 보면 장정은 칼에 죽고 너희 용사는 전란에 망할 것이고, 남자들은 전쟁을 나가서 전부 다 죽임당하고 멸망을 했죠. 그래서 이제 남아있는 여자들이 많죠. 그런데 이제 그때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만약에 여자가 100명이면 남자는 1명이죠. 이제 전쟁 상황에서 뭐 멸망 상황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리니 오직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칭하게 하여 우리로 수치를 면케하리라. 이게 뭐냐면 이제 하나님이 악이 관영했을 때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 같은 데를 이제 치시는 것처럼, 유다와 사마리아, 유다와 예루살렘에도 하나님이 이제 나중에 이방 접속을 통해서 멸망케 합니다. 이스라엘은 미리 망했고, 그런데 뭐가 있냐면, 저는 이제 7 여자가 한 남자 붙잡고 우리가 우리 옷이나 떡은 우리가 알아서 먹을 테니까 오직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칭하게 우리를 수치를, 그러니까 이 한 남자에게 아이를 낳게 해달라는 거죠. 이스라엘 법대로 하자면. 그래서 그 아이를 자기 그 이름을 전하는 자로, 저기 여자들의 수치를 이렇게 면케하자. 전 처음에 이렇게 알았었어요. 우리로 수치를 면케하리라. 왜냐면 유다 족속들은 뭡니까? 아이를 못 낳으면 저주받는 것 같고, 아이를 낳고 그러면 떳떳하고 이랬죠. 근데 이제 그 얘기가 아니고, 이 말씀은 7 여자가 하나님의 거룩을 입은 여자들이, 7 여자는 7은 거룩이라 그랬죠. 완전도 얘기하고, 마지막 때에 마음이 심령이 깨어져서 한 남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칭하게 하여 우리로 수치를 면케하라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생명으로 삼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를 수치를 면케하는 거죠. 왜냐하면 죄악에 얽매여 있었고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그러니까 오직 그 한 남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그 이름, 구원자, 메시아, 그 이름으로 우리를 수치를 면케하라. 이렇게 한답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긍휼함을 입은 사람들, 7 여자,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을 입은 여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 이름이 내 남편이 되길 원한다는 거죠. 예수님이. 구원자를 찾는 마음이에요. 2절. 그날에, 그러니까 여자들이 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남편 되기를 원하는 그 마음에 있는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의 소사는 이스라엘의 피난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여호와의 싹은 뭡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의 마음에 싹을 틔우는 걸 얘기를 해요. 소망을 갖게 하며 그분이 구원자를 사모하게 하는 하나님이 그 싹을, 그래서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 우리에게 주셨네. 그 이름은 뭡니까? 기묘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하죠, 성경에는. 그러니까 뭐가 있냐면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이 다 한 분이시라는 거죠. 그러나
맡으신 역할이 달라요. 여호와 하나님은 아버지로서 또 예수 그리스도는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서 구원을 하게끔 하시고 또 그 마음에 합한 자들이 성령 하나님으로 인도를 받고 이건 분명한 겁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이니까.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에 소사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이 두 번 얘기하죠. 영화롭고 아름답다. 이 뭐가? 그 땅의 소사는 뭡니까? 남아있는 깨어진 마음을 가지고 있는 다 실패도 경험하고 약탈도 당하고 포로도 되고 노예도 돼보고 이런 자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전심으로 바라는 마음에 구원을 바라고 그 하나님이 보호하심을 기다리고 이러니까 그 땅을 하나님이 영화롭고 아름답게 만드는데 그 땅에서 나는 것들 또한 그들에게 입혀주길 원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는 걸 얘기를 해요. 3절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에 있어 생존한 자 중 농명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또 이 말씀은 바벨론이 몇 번 쳐들어옵니다. 처음에 많은 자들을 바벨론으로 끌고 갔어요. 또 두 번째 쳐들어와서 남아있는 것도 또 전부 다 또 가져가고 몇 번을 그렇게 하죠. 그런데 뭡니까? 예루살렘이나 유다에 남아있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면 비천한 자들이에요. 그 땅에 다 잡혀간 사람은 귀족들, 왕들, 왕의 후손들, 그 다음에 그 신하들의 그런 자들도 있고, 남아있는 많은 백성들을 좀 사는 자들, 집이 있고, 이렇게 안정적으로 살던 사람 다 잡아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남겨둔 사람들은 길거리에서 노숙하는 사람들. 그리고, 뭡니까? 가난한 집에서 겨우겨우 살며 목숨만 연명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뭡니까? 그들이 갖고 있던 농토들을 다 주고 포도원을 주어서 야 니네 이거 관리하고 있어 하면서 바벨론에 간 거예요. 즉 지금 그 얘기가 그거예요. 다 빼앗기고 처음부터 없었는데 더 이상 잃을 게 없는 자들. 이런 자들은 시온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에 베푸는 곳에 남아 있고 예루살렘 평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에 있어 생존한 자. 그 예루살렘에 있다가 대부분 예루살렘은 수도잖아요. 유다에. 거기서는 웬만하지 그럼 돈이 있고 조금은 있었던 사람은 다 잡혀가고 그 중에 최극빈자층 너무 없어도 이런 자, 뭐 노숙자나 뭐 다리 밑에서 살았던 자들 이런 자들만 남기고 싹 잡아간 거예요. 근데 이들에게 구원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얘기하시는 건 지금 이거 이사야서 지금 이 얘기를 하잖아요. 남아 있는 자는 구원을 받아요. 왜냐 못 사니까. 형편없고 몰골이 없은 저기 그렇게 흠모할 만한 게 없는 자들은 하나님이 살려두시고 또 살려두는 사람이 있어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 거기서 남아있는 자들을 하나님이 다시 예루살렘 성으로 70년 있다가 되돌리면서 그들에게 뭡니까? 오히려 남아있는 자는 구원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예루살렘으로 해서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즉 구원을 베푸신다는 얘기예요. 영원한 구원을.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정확한 기점을 봐야 돼요. 뭐 어떤 점이냐면 누가 구원을 받느냐는 거예요. 그 한 번이라도 이 땅에 살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있었던 자들은 어떤 자들? 마음이 깨어진 자고 실패한 자들, 고생스럽던 자들, 정말 하나님 아니면 안 되는 자들, 이들에게는 구원이 당연히 임해요. 잘 살다가 잘 먹다가 구원받는다 아니에요. 다 자기가 알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면서 사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구원받을 그 비율이 너무 적어요. 왜냐? 그들은 하나님 없이도 잘 사니까. 성경에 쭉 계속 읽어보면서 도대체 누가 구원을 받는 거냐. 그냥 재벌들도 당시 그냥 교회 다니다가 그냥 어느 정도 믿는 척 하면은, 그냥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구원을 베푸시는 거냐. 학교 선생님 하다가 그냥, 열심히 또 애들도 가르치고 교회 와서도 봉사도 잘하고 이러면 구원을 받는 거냐. 이렇든지 저렇든지 모습은 여러 모습이 나올 수 있는데 문제는 하나님의 구원의 조건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심령이 가난해진 자, 의에 굶주렸던 자들. 또 내가
나도 불쌍하지만 옆에 있는 사람이 불쌍하니까 같은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 자. 이런 자들 속에서는 하나님이 구원을 해 주실 만한 그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그 외에는 없어요. 난 지금 기독교인이다. 뭐 장로교 다닌다, 감리교 다닌다, 성결교 다닌다, 침례교 다닌다, 뭐 나 이단 교회 다닌다. 그거 다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진짜로 마음이 낮아져서 깨어져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이 보내주셨던데 그냥 예수님만 믿는 게 아니라 진짜로 할례 받는 마음, 마음으로 할례 받는 것, 즉 모든 발걸음을 여호와 하나님께로 향해서 그 방향으로 돌려 있는 게 할례예요. 그게 할례가 되지 않으면 구원이 안 됩니다, 여러분. 마음의 할례를 얘기하는 거예요. 저기 남자 포경 수술 받는 거 그게 할례인데 그런 거 말고요. 육체에 있는 게 아니라 영혼에 마음에 있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할례가 안 되면 하나님은 의롭다고 못 봐요. 그리고 부정하다고 봅니다. 정결하다고 안 봐요. 그래서 이거를 40년 동안 몰랐었어요. 성경을 수도 없이 읽었는데도 이게 안 보여요. 왜냐? 하나님이 일부러 눈을 가려 놨으니까.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운 분인지를 아는 사람들은 많이 사랑한 자, 즉 많이 탕감을 받은 자가 많이 사랑을 하는 겁니다. 이 이들 중에 누가 더 나를 사랑하겠느냐. 그러니까 바리새인이 "많이 탕감받은 자니이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그 얘기처럼 마음이 깨어져서 정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셔 내 모든 죄, 세상 사람 모든 죄를 그 머리에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그 죄의 값을 피 흘려서 죽어 주시고 그다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던 게 이 예수님의 증거거든요. 그런데 그 전에 요한의 세례, 세례 요한의 세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면 어떡합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독사의 새끼들아 바리새인들한테 회개치 않으면서도 겉으로 저기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거예요. 어떡합니까? 분별이 되죠. 마음이 하나님 앞에 깨어지지 않고 예수님 믿는다? 그건 다 뭡니까? 바리새인이고 독사의 자식들이고 도끼의 심판을 당할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끊어낼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안 되려면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하나님 내가 심판받을 자고 난 지옥 갈 자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이 그래 네 마음이 바르다. 의롭다. 뭡니까? 네 마음이 옳다. 의인을 만들어 준 거예요. 의인이 되는 건 할례를 받은 자예요. 그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저기 십자가에서 또 우리의 생명을 내어 주신 것은 뭡니까? 확실한 증거예요. 하나님이 언약하신 언약이에요. 하루 만에 모든 죄를 없애리라. 여러분 그러니까 무조건 예수님 믿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수많은 목사님들이 길길이 날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그런 거 뭐 날뛰든지 말든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목사님들도 마음을 한번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잘못된다. 하나님 앞에 바른가? 아니라고 여기면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그러면 난 뭐 30년 동안 목사 생활했지만 50년 동안 목사 생활했지만 하나님 나 지옥 갑니다. 그냥 순순하게 하나님께 인정해요. 그다음에 하나님 어쩌면 좋겠습니까? 여쭤봐요. 나한테 길을 보여주옵소서. 하나님은 미리 길을 준비하고 계셔요. 어떤 자를 하나님이 뽑아서 하나님의 나라에 올릴지. 이건 성경 말씀이 있는 거예요. 진리니까. 예. 자, 3절 다시 보면 생존한 자가 농명된 자. 그러니까 농명은 뭡니까? 기록에 남긴 자예요. 아, 저기 뭐지? 뭐 서울에 김말숙이 이름 써. 그다음에 뭐 부산에 최칠팔이 이름 써. 그 이름이 기록이 농명이 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누가? 예루살렘과 시온에 남아 있고 머물러 있는 자. 근데 그럼 이 자들이 누군가 했더니 옛날부터 아무것도 없이 가난하게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마음이. 바벨론도 와서 죽이려고 했더니 아우 이건 힘도 없는 게 아우 이거 죽이기도 아깝다. 야 그냥 놔둬 죽이지 마. 그런 다음에 뭡니까? 야 아이고 얼마나 저기 어? 못났으면은
이 땅에 있으면서도 남한테 무시받고 괄시받고 옷도 허름하고 얼굴에 곰보자가 왜 이렇게 있고 병원에도 제대로 못 갔구나. 야야야 여기 있어. 야 그리고 내가 이놈들한테 있던 거 너한테 주고 갈 테니까 니네들이 알아서 먹고 살아. 그러니까 그들은 그거 가난하게 살다가 왕족들이나 귀족들이나 재벌들이 저기 다 몸이 끌려갔어요. 그러니까 그 남은 땅이 다 자기께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곡괭이질 해가지고 농사 져서 어? 하루 1년 지나니까 엄청난 수확이 다 먹지도 못해요. 포도원에 실과가 얼마나 열매는지 다 딸 수도 없어요. 그게 하나님이 아름답고 영화롭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많이 가진 자들은 전부 다 빼앗겨서 그 몸까지 노예로 팔려가는 거고.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일부러 망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설사 내가 지금 뭐 재벌이든지 대통령이든지 내가 학교 선생님이든지 의사 선생님이든지 일용직 잡부를 하더라도 여호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바로 하면 이가 진짜로 남아있는 자가 되고 생존한 자가 돼서 하나님의 생명록책에 이름이 기록된다는 얘기예요. 4절 이는 주께서 그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으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케 하실 때가 됨이라. 이긴 심판하는 영은 뭡니까? 이들이 너무 죄악이 관영해서 소돔과 고브라 같이 지들 멋대로 하나님 떠나서 이름은 하나님 믿는다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는 그 행위들이 전부 다 악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이에요. 없애버려요 다.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으며 그들의 뭡니까? 영으로 시온의 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앞으로 하나님의 신부가 될 자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딸들의 더러움을 씻는 거예요. 너희는 이전에 더러웠었어. 그들과 함께 살면서 그러나 마음이 깨지고 하나님께 전심으로 나아가고 자기를 인정하고 이랬던 자들은 시온의 딸들이 진짜 시온의 딸들이에요. 나중에 보면 예루살렘의 딸들아 이렇게 나오는 거는 뭐냐면 종교인들을 얘기해요. 종교인들. 아가서에 보면 예루살렘의 딸들아 노루와 사슴으로 부탁하노니 내 사랑하는 이가 원할 때까지는 깨우지 말지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종교인들이 자꾸 예수님을 깨우려고 그래요. 자기들 의견으로. 하나님 허락을 안 하세요. 근데 노루와 사슴으로 부탁한다는 얘기 아가서에 그 얘기 뭐냐면 노루와 사슴은 우리 안에 있는 자들이 아니라 들과 산을 막 뛰어놀아요. 그러나 그들은 정한 짐승이에요. 그게 뭐냐? 그들의 마음이 여호와 하나님을 순수하게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걸 얘기를 해요. 아직 우리 안에는 안 들어왔어요. 앞으로 구원받을 자도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노루와 사슴의 마음처럼 너희도 이렇게 변하기를 원한다. 그러나 지금은 깨울 때가 아니다. 너가 가지고 있는 걸로. 그래서 아가서의 예루살렘의 여자들아. 종교인들아 얘기해. 기독교인들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2025년 지금에도. 노루와 사슴 같은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들의 특징이 빨라요.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막 울리는 것 같으면 막 뛰어가요. 안 그럼 자기가 사자나 곰에게 붙잡혀 죽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호하심 속에 들어가려고 얼마나 빨리 달리는지 몰라요. 달아나는 게. 이 성경에 비밀들이 다 있는데 자기 뜻으로 이렇게 하지 말고 자기가 성경 해석한 대로 얘기하지 말고 지금 머리에 확 떠오른 건 나중에 얘기하기로 하고 지금 갑자기 헤리티지 샵 11번이 생각나요. 지금이 천년 왕국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이제 있는 때라고 누가 얘기를 해서 내가 많이 존중하던 목사님이 있는데 그걸 처음 봐서 이 양반 잘못 알고 있구나. 갑자기 이게 또 확 떠오르네. 노루와 사슴 얘기를 하다가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케 하실 때가 됨이라. 아무튼 하나님이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뭘 얘기를 하냐면 예루살렘에서 가난한 자를 막 잡아다 죽이는 일들을 하고 방백들이나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들이 또 죄가 없는 의인들을 함부로 잡아다 죽이고 예루살렘에서 그런 일들을 했어요. 이 평강에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사는
성에서 그런 일들을 했어요. 그래서 그들의 피로 덮여진 땅을 청결케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5절 여호와께서 그 거하시는 온 시온산과 모든 지폐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천망을 덮으실 것이며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거하셔요. 시온에. 분명한 거는 하나님이 밟고 계시면 다 거룩해집니다. 다 거룩해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주 얘기하시니까 이 땅은 거룩하니 네 발에 신을 벗으라. 이 땅을 내가 밟고 있으며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전 이걸 몰랐었어요. 하나님이 이 땅을 거룩하게 만드셨다는 거를 몰랐었어요. 사람들이 하도 죄를 지니까 죄악으로 물들여진 이 세상, 난 그거 그렇게 배웠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내가 거룩하게 했으니까 여기서 피를 흘리지 말아라. 내가 이 땅을 거룩하게 하였음이니라. 내가 이 땅을 밟고 있음이요. 이게 뭔 얘기인가? 처음에는 그걸 나눌 줄 몰랐었는데 지금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을 거룩하게 했으니까 여기서 죄를 짓지 말라는구나. 살인하지 말라고 하고 악을 행하지 말라고 하고. 그래서 모두를 다 구원하시려고 하는데 그걸 못 깨달아요. 왜냐? 하나님께서 모든 눈과 귀들을 막으셨기 때문에. 보이지 않게 하셨기 때문에. 아, 그렇구나. 사람 마음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하는 거죠. 그걸 깨닫게 해서. 자, 그래서 시온산과 모든 지폐 위에, 지폐라는 건 보이는 성회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그 예루살렘과 모든 지폐, 모이는 곳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낮은 의인의 세계를 얘기합니다. 밤은 죄인들, 어둠의 세계를 얘기하고요. 그래서 낮이면 구름과 연기, 구름은 하나님이 임해 주신다는 얘기예요. 함께 해 주신다는 얘기고, 낮에는, 그 다음에 연기는 뭡니까? 구름과 연기는 손에 안 잡혀요. 그러나 연기가 세세트럭 올라가요. 어디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왜냐면 하나님이 임하시고 또 하나님이 연기는 보통 뭡니까? 불을 이용해서 연기가 나는 거기 때문에 심판의 하나님이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하나님께 그게 상달이 된다는 것을 의인의 세계에서는 마음으로 인정을 하게 돼요. 심판의 하나님과 또 우리의 기도가 여호와 하나님께 올라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임하심과 너희의 기도로서 내가 너희의 마음을 듣고 할게. 밤이면 우리가 어두우면 어려울수록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천막을 덮으실 것이며 여기 광야 생활할 때도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빛으로 이렇게 화염은 뭡니까? 이게 사실은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뭡니까? 우리가 어둠에 휩잡힐 때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내가 심판의 하나님 것을 너희는 기억하라.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물이든 불이든 다 심판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노아 때 물로 심판당했고 마지막 때는 불로 심판하신다.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하나님은 세례를 받으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나중에 심판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보좌에 앉으셔서. 그래서 우리가 어두울 때 마음이 죄악으로 달려나가려 하면 하나님이 화염의 빛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 어우 안 되겠다. 심판을 받을 일이야 하면서 마음을 돌이키는 거죠.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천막을 덮으실 것이며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모든 영광 위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천막을 덮어줘요. 보호를 해주신다는 얘기예요. 천막이. 그 천막이 있어서 하나님의 보호심이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며 또 풍우를 피하여 숨는 것이 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지막 때는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사실 이 땅에 있으면서도 여호와 하나님 앞에 마음이 이름이 농명되어 있고 마음이 간절하게 여호와 하나님 앞에 연합이 된 자들은 항시 보호를 받으면서 이 땅을 살아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믿음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5장 길으니까 좀 빨리빨리 할게요. 내가 1절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나의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즉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나는 포도요 너희는 가지니 이랬습니다. 이런 것들이 많아요. 이게 포도원이에요. 포도원의 농부는 하나님 아버지세요.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그러니까
뭐가 있냐면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술틀을 팠었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혔도다. 이게 지금 이 이사야 시대 때도 마찬가지고 지금 2025년 지금 현재에도 기독교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천주교든 뭐든지. 아무튼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모든 종교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는 포도원이 있으며 우리 예수님한테는 포도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이건 여호와 하나님의 사내. 여호와 하나님의 산에 이 포도원을 심었어요. 그런데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뭡니까? 그 땅 안에 돌까지 다 제했어요. 고운 흙이 있도록. 이 돌은 뭐냐면 돌은 원래 하나님이에요. 근데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는 우상들을 다 없애버린 거예요. 그 마음에. 탐욕이니 뭐 우상들이니 뭐 이런 것들을 다 제하고 극상품 포도들을 심었다는 거예요. 제일 좋은 좋은 품질 좋은 포도나무를 심었어요.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왜냐하면 누가 훔쳐갈까봐 포도원에 이 망대도 세웠고 망대가 뭡니까? 올라가가지고 이 도둑이 오나 안 오나 보는 걸 망대예요. 그 안에 술틀을 팠었도다. 이제 수확하는 철이 되면 포도를 따서 술틀에 놓고 막 밟아서 그 즙을 짜서 놔두면 포도주가 되죠. 그래서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혔도다. 그러니까 좋은 열매를 맺길 바랐더니 뭡니까? 좋지 않은 열매가 맺힌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진짜 하나님이 마음에 합한 자를 찾았는데 뭐가 나왔냐면 종교인들이 나온 거예요. 종교인. 거짓 기독교인들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적그리스도들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는 뭡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적그리스도가 안 돼요.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변질시켜서 뭘 합니까? 하나님 세계를 망가뜨리는 일을 해요. 그래서 좋은 포도원을 만들려고 했는데 결국 보니까 다 밟아서 없앨 포도원이 나온 거예요. 이단들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정통이라는 기독교 안에서도 이런 게 너무 많아요. 훌륭한 목사님이라 봤더니 설교 얘기 들어보면은 다 지자랑, 지식자랑.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는 자는 심히 적습니다. 자, 3절. 예루살렘 거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 판단하라. 예루살렘 거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 판단하라. 뭐가 잘못됐는지 이 유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언약을 했던 예루살렘과 유다 사람들 다윗이 함께 했던 곳인데 이제 완전히 망가져서 나중에 바벨론에 잡혀가는데 근데 뭘 얘기를 하냐면 뭐가 잘못된지 한번 하나님이 너희한테 한번 물어볼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었으랴. 난 가장 좋은 것 가장 선한 것으로 너희한테 베풀었는데 그 외에 더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 내가 좋은 포도를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힘은 어찌민고. 내가 내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에게 선물로 줬는데 또 너희의 마음에 성령의 인도를 받기를 원했는데 왜 너희는 자꾸 안 좋은 포도를 내냐 이거예요. 심판받을 포도를 왜 내냐 이거예요. 들포도를 맺히면 어찌민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 것을 너희에게 이르리라. 하나님이 진짜 원하셨던 열매를 못 얻으시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냐면 이제 심판하시겠다 이거예요.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케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하나님이 보호하고 계셨던 것을 보호막을 싹 없앤대요. 그러면 일이나 식량이 와서 다 먹어버리고 다른 이방 족속들이 와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쳐치는 걸 얘기를 해요. 당케 하며 그 담을 헐어. 그러니까 울타리나 담은 보호를 얘기를 합니다. 성벽도 보호를 얘기해요.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6절 내가 그것으로 황무케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며 진리와 형극이 날 것이며 그러니까 진리와 형극이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을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말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건 뭐냐면 내가 그것을 못 쓰는 땅으로 만들겠다 이거예요. 포도원 좋은 기름진 산에 있었던 거예요. 황무케 하고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지 못하고 다시는 포도원을 못하게 만든다는 얘기예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며 하나님이
절대로 거기 포도원을 못 하게끔, 교회를 못 하게끔 한다는 얘기예요. 진리와 형극이 날 것이며, 뭡니까? 가시와 엉겅퀴가 난다는 얘기예요. 가시가 나서 막 너를 찔릴 것이고, 응? 고통을 당하게 한다는 얘기예요. 내가 또 구름을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말라 하리라. 비가 안 오면 전부 다 뭐 어떻게 됩니까? 흉년이 드는 거죠. 하나님의 교훈이 다시는 안 내린다는 겁니다. 비는 하나님의 교훈을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게 이제 일절 없다는 얘기예요. 왜냐? 거짓자들의 세계가 돼버렸으니까요. 그 포도원이. 7절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의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즉 이스라엘 족속과 누굽니까? 유다가 다 하나님의 교회였는데 정말 하나님의 치심을 당해서 전부 다 황폐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공평을 바라셨더니 그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공평하고 의롭고 공평과 의라고 얘기하시거든요. 오름이 있는 세상을 보고 왔는데 도리어 포악이요. 사람 막 죽여도 눈 깜짝 안 해요. 이 여자 저 여자 막 강제로 겁탈을 하고도 오히려 하하하 웃으면서 자기 욕망을 이루었다고 막 소리 지르면서 웃어요. 그게 아주 잘난 일인 줄 알고. 그들에게 의로움을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너희가 옳기를, 의로움, 옳기를 바라셨는데 도리어 부르짖으니까 막 광패하게 야! 자기의 의에 자기가 도취돼서 악을 막 바라는 걸 얘기해요. 8절 가옥에 가옥을 연하여 전투에 전투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 홀로 가려 하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 이 얘기 뭐가 있냐면요. 집이 빽빽이 틈도 없이 딱 붙어 있어요. 어디를 얘기해? 서울 시내 같은 데를 얘기를 해야 되나? 서울에 만약에 강남구 빌딩이니 뭐니 그냥 거의 다 골목이 뚜문뚜문 있으면서 집이 꽉 차 있는 걸 이게 한 사람이 다 갖고 싶어 하는 거예요. 홀로 거하려 하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 또 전투에 전투를 더하여 빈틈없도록 하고 논과 밭이 쫙 뭡니까 우리 네모 바둑판 모양으로 쫙 돼 있잖아요. 농지 정리해가지고 그 땅을 한 사람이 다 갖고 싶어하는 거예요. 그 밭 하나하나가 다 주인 있고 하나님이 조상들로부터 물려준 땅인데 다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없는 거예요. 왜냐? 그 12의 기업을 그 자식들이 대대손손 그렇게 받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이름을 계속해서 전하여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아유 하나님 뭔 얘기예요. 이 서울의 잠실 뭐 강남구 이거 전부 내 겁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홀로 거하려 하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 도를 넘는 욕심을 가진 자들이에요. 9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 귀에 말씀하시되 정령이 허다한 가옥이 황폐하리니 크고 아름다울지라도 거할 자가 없을 것이며 하나님의 깡글이 뭡니까? 다른 사람에게 주든지 다 망가뜨린다는 얘기예요. 정령이 허다한 가옥이 황폐하리니 아무도 돌보는 사람이 없어요. 이게 사실은 이게 뭔 얘기인지 아세요? 이게 큰 교회들 얘기라는 큰 교회들. 얼마나 크고 광대하고 한 사람이 다 가지려고 그래요. 자기 아들한테는 넘겨주려고 하고. 한국에 그런 교회들 많습니다. 예. 아무튼 난 그렇게 봐요. 좋은 차 타고 다니고 큰 교회에서 돈도 많이 돈 받는 목사님들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고 사단 마귀의 사람이라고 난 봅니다. 100%. 예. 10절 열흘 가리 포도원에 겨우 포도주 한 바트가 나겠고 그러니까 아무튼 열흘 가리 포도원에 겨우 포도주 한 바트 이게 뭐 사전 봤더니 바트나 뭐 에바나 뭐 비슷한 그 분량인 것 같아요. 뭐 액체하고 뭐 이렇게 가루 곡식하고 뭐 이런 게 다른데 한 바트가 있고 또 한 호멜지기에는 간신히 한 에바가 나리라 하시도다. 즉 뭐냐면 에바와 바트가 저울 단위가 같은데 한 바트가 한 22리터 돼요. 22리터. 그러니까 우리 큰 물병 2리터짜리 있잖아요. 이거 11개 정도 되는 게 한 바트래요. 그러니까 열흘가리 포도원에 겨우 한
한 말 정도 되는 그 저기 뭐죠? 그 포도주가 나오고 한 호멜지기에는 간신히 한 에바가 나리라. 뭐 호멜도 뭐 나달이라는 뜻인데 한 호멜지기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한 에바도 22리터 정도 된대요. 그러니까 부피로 따지면. 그러니까 너무너무 적게 나는 거죠. 완전히 그냥 황폐해져 가지고 겨우겨우 다 모아서 했는데 한 말 정도 되는 포도주나 한 말 정도 되는 곡식이 나온다는 거죠. 11절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독주를 따라가며 밤이 깊도록 머물러 포도주에 취하는 그들은 화이실진저. 아침부터 독주에 이렇게 빠져서 사는 거예요. 자기 일을 기쁘게 하려고. 12절 그들이 연회에는 잔치에는 막 파티 열고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저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여호와의 행하심을 관심치 아니하며. 그러니까 술 취하면서 노는 것에 정신이 팔려 있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모든 쾌락을 다 이게 갖고 있는데 여호와의 행하심은 관심을 가지지도 않아요. 신경도 안 쓰고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생각지 아니하는도다. 이러므로 나의 백성이 무지함을 인하여 사로잡힐 것이며 모르는 것 때문에 사로잡힌대요. 나의 백성이 무지함을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알라 그것이 지혜니라 이렇게 하셨는데 아이 지혜는 무슨 지혜 오늘도 술 먹고 내일은 이쁜 여자 만나고 모레는 영화관 가고 그리고 저기 어디 가면 돈이 뭐 저기 뭐 하루에 뭐 한 뭐 200만 원 500만 원 어떤 때 1억씩 벌린데 거기 가야지 막 이런 마음으로 품고 있을 때 사로잡힌다는 거죠. 어디에 그 귀한 자는 줄일 것이요 무리는 목마를 것이며. 그러니까 귀한 자는 뭡니까? 사람들이 보기에 귀한 자고 돈 많이 벌고 잘 나가는 사람들이에요. 줄일 것, 배가 고플 것이고. 그렇게 함께하는 무리들은 목마를 것. 물이 없어서 못 먹어요. 그리고 14절 음부가 그 욕망을 크게 내어 한량없이 그 입을 벌리니 음부가 뭐 지옥을 얘기해 지옥. 그 욕망을 크게 내서 한량없이 그들을 삼키는 거예요. 그 입을 벌린 즉 그들의 호화로움과 그들의 많은 무리와 그들의 떠드는 것과 그 중에서 연락하는 자가 거기 빠질 것이라. 연락 서로 기뻐서 막 즐거워하는 거 얘기해요. 자가 거기 음부에 빠져요. 즉 지옥에 간다는 얘기예요. 15절 천한 자는 굴복되고 귀한 자는 낮아지고 오만한 자의 눈도 낮아질 것이로되. 왜냐? 천하든지 부하든지 귀하든지 오만하든지 간에 전부 다 지옥에 떨어지게 한다는 얘기예요. 16절 오직 만군의 여호와는 공평함으로. 아까도 공평 얘기했죠. 지금도 공평 얘기하시네요. 높임을 받으시며 하나님은 공평, 공의를 얘기를 해요. 너희가 하는 만큼 내가 그대로 입혀줄게. 나를 찾고 나를 따라오는 자는 내가 그들에게 입혀주고 잘되게 해주고 나를 안 따라오고 니네 멋대로 하려면 너희들이 그럼 내가 더 멀어져서 너희와 나와 거리가 멀게 할게. 그래서 나중에 너를 심판할게. 이게 공평이에요. 공평. 하나님 기준의 공평은 뭐냐면 나를 따르느냐 안 따르느냐예요. 우리는 공평하다면 하나님과 내가 똑같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아니죠. 창조주와 피조물이 어떻게 똑같습니까? 공평은 하나님 기준으로 보기에 나는 높고 너희는 낮다. 마음을 낮춰라. 이게 공평한 거예요. 우리는 공평이니까 하나님도 나하고 똑같은 눈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여호와는 공평함으로 높임을 받으시면 바로 나오잖아요. 거룩하신 하나님은 의로우시며 오르신 분이에요. 거룩하다 함을 받으시리니 거룩은 위대하고 높은 뜻을 갖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은 위대하고 높은 뜻이 뭡니까? 거룩하신 분이니까 우리에게도 그것을 나눠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거룩하게끔 우리를 만들려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를 아들, 딸로 만들어서 어떻게? 하나님과 영원토록 살게 하시려는 게 하나님의 거룩이에요. 그래서 안식일을 그렇게 주셨다는 거예요. 창조하신 다음에 난 쉬었다, 난 거룩하다, 날 기억해다오. 이게 안식일의 의미인데 사람들은 그냥 하루 그냥 예배당 갔다가 말씀 듣고 기도하고 와서면 맛있는 것도 먹고 이렇게 하면 뭐가 지킨 줄 알고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을 진짜 몸소 마음으로 받아야 되는데 마음으로 안 받고 그냥 행위로 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위에 있잖아요. 나의 백성이 무지함을 인하여 사로잡힐 것. 교회 10년, 20년, 30년, 50년, 100년 다녀보십시오. 무지하면 사로잡히는 자가 되고 하나님 앞에 지혜를 얻은 자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반드시 하나님이 거룩을 입혀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뭘 하고 있든지 간에 뭐 직분이 어떻든지 간에 마음 상태가 어떤지 돈이 있든지 없든지 장애인이든지 장애인이 아니든지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냐? 내가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입었느냐? 이걸 한번 따져 봐요. 그리고 내 마음에 성령님이 오셨느냐? 죄가 있는 사람은 성령님이 못 옵니다. 죄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죄가 없어진 자에게 성령님이 오셔요. 그런 다음에 그를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면서 말씀으로 이끌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거 진짜 신앙생활을 해본 사람만 알아요. 몇십 년 동안 거짓 기독교인으로 살았던 사람은 절대로 모르는 부분입니다. 17절 그때에는 어린 양들이 자기 초장에 있는 것 같이 먹을 것이요 살찐 자의 황무한 밭의 소사는 유리하는 자들이 먹으리라. 이게 뭐냐면 어린 양은 뭐냐면 보호하심을 받고 하나님 앞에 순종할 줄 아는 자들이에요. 어린 양, 수양, 숫송아지가 있습니다. 제사 드릴 때. 이 어린 양과 아이들을 얘기하는 거야. 아이들. 하나님 앞에 나왔던 아이들. 아이들을 내 앞에서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예수님 얘기합니다. 이들은 구원받을 자들을 얘기해요. 어린 양들이 자기 초장에 있는 것 같이 먹을 거죠. 그때 이제 하나님 막 망가뜨릴 때 진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은 넉넉히 자기 초장에서 풀 뜯어먹고 이른다는 거예요. 행복하게. 근데 살찐 자의 황무한 밭 소사는 유리하는 자들이 먹으리라. 뭡니까? 유리하는 자는 나그네, 떠도는 사람들이 밭이 황무해졌네? 근데 먹을 게 이렇게 많지? 하면서 다 먹는 거죠. 살찐 자, 마음이 부한 자들, 여호와 하나님 앞에 대적했던 자들, 자기 것으로 배불리고 했던 살찐 자들은 황무한 밭의 소사는 유리하는 자들이 먹으리라. 18절 거짓으로 끄는 삼아 죄악을 끌며 수레줄로 함같이 죄악을 끄는 자는 화 있을진저. 이게 거짓으로 거짓자들을 얘기합니다. 거짓 목사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교황이나 신부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거짓으로 끄는 삼아 죄악을 끌며. 죄악은 뭡니까? 하나님의 거룩 말고 죄악이에요. 근데 거짓으로 끄는 삼아 원래는 띠를 삼아 이렇게 쓰면 띠는 힘을 얘기하거든요. 근데 끈은 뭡니까? 언젠간 끊어질 걸 얘기해요. 수레를 끌다 탁 끊어지면 언덕으로 막 수레가 끌려 내려가서 곤두박질 쳐서 멸망을 당하는 걸 얘기를 해요. 이거는 거짓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냥 함부로 목사가 되면 안 돼요. 대부분이 거짓 목사거든요. 하나님 말씀으로 봤을 때. 99.99%입니다. 한 10,000분의 1인지 뭐 그게 아마 그렇게 될 거예요. 10,000명 중에 1명 제대로 된 사람이 있으려나 모르겠네요. 사마 죄악을 끌며 수레줄로 함같이 죄악을 끄는 자는 화 있을진저. 아무튼 두려움 없이 육체를 따라요. 그래서 거짓을 바래요. 그래서 모든 하나님을 믿으려고 나오는 자들을 거짓으로 자기 종들을 삼아요. 내 것을 듣고 내 얘기를 듣고 그러니까 하나님 것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가 아니라 내 얘기를 들어. 그게 믿음이야. 그렇게 가르친다는 거죠. 19절 그들이 이르기를 그는 이 일을 속히 이루어 우리로 보게 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는 그 도모를 속히 임하게 하여 우리로 알게 할 것이라 하는도다. 거짓으로 가르친 걸 얘기를 해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을 빙자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여호와 하나님이잖아요. 그는 그 일을 속히 이루어 우리로 보게 할 것이며 그 얘기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그러니까 뭡니까? 조용기 목사가 했던 거하고 비슷해요. 속속히 이루어 우리로 보게 할 것이며 뭐냐면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분만을 믿으면 쌀이 나오고 연탄이 나옵니다. 삼중박자 오중복음인지 오중박자 삼중박자 맞나? 그 전에 하도 외웠는데 지금은 이제 잘 기억도 못 하겠네요. 그래서 뭐가 있냐면 하나님을 정말 갈망하는 게 아니라 연탄과 쌀을 갈망하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래서 너무 굶어 죽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에도 믿으면 쌀하고 연탄 끊어지는 걱정은 없겠다 해가지고 가가지고 헌미라고 해가지고 쌀 퍼가다가 자기도 먹을 게 없는데 막 교회 내요. 그래서 주말마다 예배 일요일날 예배 끝나면 은행에서 현금 지폐 수송 차량이 와서 쫙 기계로 세가지고 오늘은 7억 4,600만 원입니다. 이런 식으로 걷어가는 거예요. 헌금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보게 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는 그 도모를 하나님이 이루려고 하는 것을 속히 임하게 하여 우리로 알게 할 것이라. 우리로 알게 한다는 거예요. 자기들한테. 거짓자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세상 신부들이나 목사들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2025년도에 거짓으로 가르치면서 이게 하나님 말씀이라고 구구절절 얘기를 하는데 유튜브 한번 보세요. 훌륭하다는 목사님들 쭉 얘기 한번 들어보세요. 그냥 교인들이 싫어하는 얘기 안 해요. 반드시 저기 하나님 말씀을 한다 막 싫어하는 얘기도 하고 어미 책망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좋은 게 좋은 거 성경 지식만 계속 얘기해요. 뭐 히브리서는 어떻고 뭐 헬라어가 어땠는데 이건 어떠시고 역사적으로는 이렇게 하고 막 쭉 듣다 보면 하나님 마음은 모르겠어요. 그냥 다 듣고 나면 이 목사님 똑똑하구나 이거밖에 안 남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없는 얘기를 막 하면서 아닌데 막 주장을 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20절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 이 거짓자들 얘기예요. 거짓 목사들. 악한 걸 선하다 하고 선하다는 걸 악하다 하고 또 껌껌하면 껌껌하다 얘기하는데 그거를 광명으로 빛이라고 거꾸로 얘기하고 빛을 또 어둡다고 얘기를 하고 쓴 것을 단 것으로 삼으며 또 단 것을 쓴 것으로 그러니까 진리를 자꾸 회방하고 바꾸고 누룩을 섞어가지고 막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함부로 목사하면 안 됩니다. 여호와의 저주가 임할 때 얼마나 감당을 하려고 그래요. 21절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그들은 화 있을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그들 스스로 명철 난 똑똑하다 이거죠. 난 지혜롭다 하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며 독주를 빚기에 유력한 그들은 화 있을진저. 이게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해요. 이 얘기 뭐냐면 포도주는 기쁨을 얘기하거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을지언정 이거를 먹고 난 취해서 오늘 기분 좋게 놀 거야. 이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독주를 빚기에 유력한 그들은 화 있을진저. 그러니까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또 사람들을 완전히 한번 뿅가게 하는 것들을 만들어요. 이단들이 그래요. 이단들이. 하나님 말씀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하나님 말씀을 진짜 찾으러 온 사람은 다 넘어가요. 왜냐? 거의 하나님 말씀에 가깝거든요. 근데 마음은 없어요. 하나님의 순수하신 그 마음은 없고 오직 그 입술에만 있어요. 뭘로? 거짓 것들로. 그래서 그들을 어떻게 홀입니다. 유혹을 하고 자기에게 빠져들게 하고 포도주와 독주를 만들기에 아주 유력해 하는 사람들, 힘이 있는 자들. 그리고 23절 그들은 뇌물로 인하여 악인을 의롭게 하고 의인에게서 그 의를 빼앗는도다. 마음을 변케 하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뇌물, 마음을 변케 하는 거거든요. 24절 이로 인하여 불꽃이 그루터기를 삼킨 같이 마른 풀이 불 속에 떨어진 같이 그들의 뿌리가 썩겠고 꽃이 티끌처럼 날리리니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의 말씀을 멸시하였습니다. 불꽃이 그루터기까지 삼킴. 그러니까 완전히 아니 근본까지 하나님이 다 심판하시겠다는 얘기예요. 마른 풀이 불 속에 떨어지면 어때 확 사오르죠. 근데 꽃이 티끌처럼 날리니 꽃이 아름답잖아요. 근데 티끌처럼 막 바람에 날려가요. 뭡니까? 영광이 다 없어지는 얘기를 하는 거고. 이유가 뭐냐? 여호와의 율법을 버렸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버린 거. 율법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숨겨 있는데 그 마음을 버린 거예요. 25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노를 바라시며 쉬고 손을 들어 그들을 치신지라. 산들은 진동하며 그들의 시체는 거리 가운데 분토같이 되었으나 그 노가 돌아서지 아니하였고 그 손이 오히려 퍼졌느니라. 하나님이 심판을 하셔도 불충분한 거예요. 이런 자들을. 26절 길을 세우시고 먼 나라들을 불러 땅끝에서 오게 하실 것이라 보라 그들이 빨리 달려올 것이로되. 하나님이 그 땅에다가 이스라엘이나 유다에다가 딱 길을 꽂아. 니네 빨리 저 길을 보고 빨리 들어와라 이거죠. 이민족 다른 족속들한테. 그래서 와서 여기를 완전히 멸해라. 그래서 칼과 기근과 온역으로 아무튼 많게 하리라고 이 선지서에 계속 기록되어 있습니다. 27절 그 중에 곰핍하여 넘어지는 자도 없을 것이며 잠깐만요.
그 중에 곰핍하여 넘어진 자도 없을 것이며 조는 자나 저는 자도 없을 것이며 그들의 허리띠는 풀리지 아니하며 그들의 신들매는 끊어지지 아니하며 그들의 살은 날카롭고 모든 활은 당겨졌으며 그 말굽은 부싯돌 같고 차박히는 회리바람 같을 것이며. 자, 이게 뭐냐면 이게 이민족들한테 빨리 여기 와서 이들을 멸망시켜라 했는데 이렇게 해요. 그들이 들어올 때 곰핍하거나 넘어진 자도 없대요. 그냥 즐거움으로 여기를 멸하러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허리띠를 풀리지 않으며 그들의 신들매는 끊어지지 아니하며. 너무 강한 민족이 와서 전부 다 이 민족들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전부 다 치라 이거예요. 그 부르짖는 것은 암사자가 될 것이요. 암사자가 자기 새끼를 위해서 어떡합니까? 그냥 여러 마리가 아주 강하게 물어뜯고 막 이러죠. 그 소리 지르면 어린 사자들과 같을 것이라. 그들이 부르짖으며 물건을 움키어 염려 없이 가져가도 건질 자가 없으리로다. 다 뺏기고 노력 다 당하고 다 죽임을 당하고. 이게 이 하나님이 그런 것까지 허락을 해요. 너무 저거 하면은 여인네 배를 갈라서 그 안에 있는 애까지 죽여버려요. 진짜 하나님 열받으시면. 그날에 그들이 바다 물결 소리같이 백성을 향하여 부르짖으리니 사람이 그 땅을 바라보면 흑암과 고난이 있고 빛은 구름에 가리워져서 어두우리라. 완전히 절망 가운데 있게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왜냐? 거짓자들이 판치잖아요. 대부분이 유다와 이스라엘을 망가뜨린 게 누군지 아십니까? 거짓 선지자들, 뭡니까? 또 우상 섬기는 자들. 전부 다 그래요. 이스라엘이 망가지는 거예요. 사사기도 그거예요. 하나님은 뭘 해든 다 도와주시는데 지들이 멋대로 해요. 기드온도 그렇고 삼손도 그렇고요. 입다도 그렇고요. 그래서 사사기가 심판의 책이지 사사기가 아니에요. 우리나라 말로 사사기지 영어로는 심판의 책이에요. 책 제목이 더 북 저기 오브 브릿지 아니 젖지 심판의 책. 이렇게 하면 심판받는다는 걸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책이 사사기예요. 심판의 책. 근데 그걸 가지고 뭐 솔로몬처럼 되게 해주옵소서, 뭐 입다처럼 기드온처럼 삼손처럼 되게 해주세요. 별 미친 그저 지식이 없어서 내 백성이 망하도다. 오늘 얘기했잖아요. 예? 에, 아무튼 하나님을 보는데 지식이 없으면 내 백성이 망하리로다. 예, 나의 백성이 무지함을 인하여 사로잡힐 거죠. 하나님은 아는 지식이 없는 거예요. 무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 기독교인들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그리고 각 교회에 있는 목사들한테 하는 얘기고 여호와 하나님의 엄미한 말씀을 정말 두려움으로 듣고 이래야지 하나님 말씀도 장난식으로 소설책처럼 그렇게 보지 말고 하나님 음성을 들을 때도 경거망동하지 말고 그렇게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아무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한번 실제로 목격을 해야 됩니다. 우리 마음에 담아두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